오늘 믿음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이거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 결정이 되어져요. 그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결정되어지고 삶의 질도 결정되어지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결정되어집니다. 삶이 선택이듯이 또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 같아요. 선택의 그런 자율성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또 신앙과 믿음이 결정되리라 또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일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의 일들이 선택되어지고 믿음의 일들이 포기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 영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결정되어질 수 있는, 선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선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모든 것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심히 주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것.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 이 세상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영생의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선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승리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와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지난주에 우리 히스기야 말씀 살펴봤잖아요. 히스기야 36장으로 38장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의 선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해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다른 주변 국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이사야에게 중보적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을 일거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승리를 히스기야가 맛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뿐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어떡합니까? 믿음을 선택하죠. 이사야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다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면벽하지 않습니까? 면벽해서 뭐 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뭐예요? 무엇을 선택했다? 믿음을 선택했다.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한 그 결과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15년 생명을 하나님께로 연장받는 거예요. 보장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승리했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에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 이게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 사람은 참 이 섰을 때가 참 이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조심해야 될 때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곧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 실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사야 39장 말씀을 보니까 36장, 37장, 38장까지는 좋았죠.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딱 중심을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딱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39장을 들어가 보니까 히스기야 거기서 이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은혜를 많이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딱 바라봤을 때 그냥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긴장을 푸는 순간에, 이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순간에 실족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실적을 통해 가지고,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히스기야 사후 100년 뒤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나라가 망해버려요. 100년 뒤에. 히스기야의 이 실적을 통해 가지고 39장의 말씀에 히스기야의 세 가지 실수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수가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39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세워주는 거지,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아스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냥 건강해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니까 우쭐했던 모양이에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파견되어서 왔습니다. 바벨론 사신 앞에서 뭐 하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무엇하고 말았어요? 내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곳곳을 바벨론 사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곳곳에 그냥 있는 자기의 재물과 재력을 그냥 자랑을 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라는. 그리고 무기고를 그냥 활짝 열어가지고, 그게 여러분 이 전력을 적들에게 공개한다라는 것이 이거 치명적인 거지 않습니까? 무기고를 열어서 봐라,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나라다라고 이 바벨론 사신 앞에 그냥 자기 자랑을 그냥 우쭐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잖아요. 근데 믿음에 섰을 때는 그것이 보이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교만이 딱 찾아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덕이니? 누구의 덕이니? 나의 덕이니?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금교회 성도님들 그런 실수 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좋은 일이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몸을 숙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 두 번째 실수를 보니까요, 이사야 39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깡통이 돼버렸어요. 영적 분별력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왔으면 어디서 왔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라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요. 히스기야가 무슨 말인지를, 이게 좋은 말인지 지금 이사야가 뭐 칭찬하는 이야기인지 추궁하고 책망하는 이야기인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사야가 뭐 하고 있는 건데, 추궁하고 실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험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9장 3절 4절 말씀 속에 히스기야의 그 영적 분별력, 떨어진 영적 분별력을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가 믿음에서 탈락하고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니까요, 이사야 39장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야, 참 이게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히스기야가 이기적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손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 백성들이 나중에 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좋다라고 표현을 해요.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자기 생전에는 그게 안 당할 일이거든. 나는 괜찮거든. 나는 괜찮고 우리 뭐 내가 살았을 때는 뭐 아무 일 없을 거니까 괜찮다. 아니 자기의 잘못을 통해 가지고 자기 후손들이 후손의 세대들이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당해 가지고 이 왕궁의 환관이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질 텐데 포로로 잡혀 가지고 고난 받을 일들이 생길 것인데 이기적인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게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이게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타적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6장에서 38장 말씀 속에 히스기야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엎드려 기도했을 때 무엇을 얻었지만은 승리했지만은 반면에 39장 말씀 속에서 바벨론 사신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뭐가 되었다? 패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36장으로부터 39장 말씀까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어서 이기심이 발동해서 믿음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라를 빼앗겨버리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100년 뒤에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일들을 겪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 지도자의 믿음의 선택. 지도자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본인의 운명은 모사하고 민족과 교회와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정부의 조치에 따라 가지고 참 이게 비교되어지더라고요. 저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이번에 또 큰 건이 하나 있었죠. 그죠? 의사협의회에서 좀 큰 시끌시끌한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각각 지도자들이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서 이게 참 많은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TV를 보면서 하는 아쉬움들이 있고요. 좀 부끄러움이 사실 좀 느껴졌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요. 이 교회가 한 뜻이 되어져서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사본오년을 되어져 가지고 눈치 보기 바쁘고 또 그냥 손바닥 비비기 바쁘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기를 뭐처럼 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콩가루 집안으로 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표가 몇 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지급하듯이 이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저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의사협회는 보십시오. 얼마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치가 다 그냥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누가 한 사람이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 그 안에서 내가 목숨과 생명을 바치리다 하는 그 중심적인 마음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를 이끌어내지 믿음의 선택을 하여야 교회를 이끌어내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승리지만은 믿음을 저버리면 우리는 못할 수밖에 없다. 히스기야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할 수 있는 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특별히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뭘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오늘날 믿음을 선택한다라는 게 뭘까요?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열매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예배예요. 모든 나무의 결정체가 열매듯이 모든 신앙과 믿음의 열매는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이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들어가 있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들어가 있죠. 그죠? 또 회개가 들어가 있죠. 또 뭐합니까? 결단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죠. 성령의 은사가 임하죠. 각종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죠. 이 모든 결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어진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오늘 3주째 우리가 방송으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하지만은 사실 비대면 예배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라는 소리와 동일한 겁니다. 집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라 라는 것은 우리가 드려봐서 방송으로 드려봐서 알겠지만은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영적인 그런 교감들이 다른 겁니다. 비대면 들으라 소리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이 방송을 보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정음교회 성도님 많이 안타까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더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정음교회 성도님 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그런 얘기들 합니다. 현장 예배가 신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TV에서 나오죠. 현장 예배가 신학적으로 근거가 어디 성경 말씀 속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 말이 어디 있냐. 또 시대가 변하면은 교회도 변해야 된다. 하여튼 각종 말들 여러분 미사어구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여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배가 결정체이기 때문에 예배를 깨어져 버리면 예배를 깨트려 버리면은 기독교적 존재적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에 대해서 처음에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대면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비대면 예배 참 좋은 거예요. 듣기로는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배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니까 교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강아지가 풀 뜯어도 먹는 소리예요. 강아지가 풀 뜯어 먹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정음교회는 오직 묵묵히 예배 중심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일사각오의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고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무엇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무엇인 열매인 신앙의 열매인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오늘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옹기종기 모여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식대로 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식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앉아가지고 각자 그냥 내 마음속에 주님 섬기고 그렇죠? 내 마음속에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못하면 목숨 걸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선택하여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누구를 붙드는 것이다?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십니다.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해요. 너무 깜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불 되어지신 누구를 붙들 때 예수를 붙들 때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붙들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둠 가운데 빛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자이십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에 시원한 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힘든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낭망이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낙심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바라봅시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믿음, 우리가 지금 얘기했죠. 믿음을 선택하자. 우리가 선택한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우리 정읍교회가 믿음의 성당임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예배 중심적인 삶, 예수를 붙드는 그 은혜의 삶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